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무슨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함께 열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제가 오늘은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좀 여러분 좀 손을 좀 자주 대시라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교단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단이 무슨 교단이 있습니까? 기독교 교단들 중에 장로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교단이 굉장히 이 대형 교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이 한국에서 굉장히 뿌리를 잘 내렸지만 뭐 태평양만 건너가면 장로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장로교, 침례교단, 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 많지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교회학자들은 오늘날 세계에 약 3천여 개의 교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3천여 개나 되는 교회들 가운데 왜 굳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냥 장로교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교인수가 많다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름도 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한 필요한 인물들과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던 그 세상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악하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과 짝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의 죄악의 조수와 맞서서 하나님의 참 지식을 간직한 채 파도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세상은 때로는 멸망이 지체되기도 하고 타락과 방종이 어느 정도 멈춰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여 빗나간 성적 충동으로 혼탁해질 것입니다. 노아의 때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택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여러분, 과연 이 시대는 쾌락의 시대입니까? 쾌락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무수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인물은 제4차 산업혁명을 힘입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쾌락 산업으로 대표되는 마리화나나 카지노, 포르노 시장이 무섭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을 파는 성을 상품으로 하는 세계 시장이 무려 1억 5천억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8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과연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은 쾌락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홍수전의 그 시대를 경고하기 위해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후에는 어땠습니까? 홍수 이후에 또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숭배가 보편화되고 미신과 이교의 신앙이 사람들의 사이에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샘족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125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겨온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를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우상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도 속에서도 부패되지 않는 채 그는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진리의 파수꾼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부르시고 애굽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430년 후에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보관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호자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타락과 방종으로 타협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역사의 구부진 길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불러서 세상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무엘을 불렀고 왕정시대 때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가 직접 온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타락한 세상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올 누군가가 있다는 예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내서 너가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대답 좀 해라 했을 때 침례 요한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 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할 소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그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세상에 성경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강국한 호소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사람들을 참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영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진리의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그 제자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사라지자 복음의 원수인 사탄은 교회 안으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교의 가르침들을 가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벌써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했습니다. 바울 시대 때부터 이미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불법의 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서히 그리고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우상숭배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상들 앞에서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성경상 안식일 대신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대체해버렸고 죽음이 잠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만인 제사장설을 부인하고 평신도와 사제계급을 분리했습니다. 인간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군림했습니다. 이런 종교적 타락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갈 때 여전히 충실하게 원칙에 굳게 서서 성경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 프랑스의 아프스 산맥 같은 깊은 산속에 숨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왈덴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상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고 그들의 삶은 단순했으며 그들의 생활은 검소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자신들만 알고 있는 진리를 그냥 품에 안고 있었을 잊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도시로 나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지켜왔던 그 사람들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세기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개혁자들은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돈으로 받고 팔던 그 시절에 개혁자들은 용감하게 일어나서 타락한 교회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황제도 폐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진 이 무소불위의 교회 권력과 세력 앞에서 항거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항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모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루터는 사람이 의를 얻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대원칙을 주장했고, 첩잉글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존 칼빈은 보다 더 신학적으로 그 사상을 확립하여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형제는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세례파 성도들은 비성서적인 유아세례 대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침례에 대하여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의 모퉁이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에 받은 빛에 충실하였지만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는 루터 시대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기별을 전했지만 그는 제세례파의 침례나 안식일을 발견한 제7일 침례교회가 찾은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개혁자들도 그들 자신의 빛에 충실하였지만 그들이 받은 모든 빛을 그들이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진 않았죠. 루터는 이신칭이라는 진리의 빛을 발견했고, 존 켈빈은 교회의 제도와 장로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다. 침례교회는 보다 성경적인 의식으로서 세례 대신 침례가 더 성서적이라는 진리를 찾았고, 구세군은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라는 사회활동의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는 일요일이 아닌 오늘날 토요일인 안식일이 성경이 말하는 성일이라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개혁자들은 영혼 불멸 대신에 그 지옥의 그릇된 가르침 대신에 성경적인 부활 사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리는 하나로 연합하지 못했고 뿔뿔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던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적인 기원이 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용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사단 그리고 그들의 추종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날까지 여자와 싸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지칭하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었고 사단과 그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들의 노력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지루한 선과 악의 대쟁투는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용과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과의 싸움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재림교회는 진리의 파편이 아니라 위대한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각 교단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의 파편들을 모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칭의의 파편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진리의 파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세례파 형제들이 발견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경상 침례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가 발견한 진리의 파편인 성경상 안식일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보다는 침례를, 영혼 불멸보다는 성경적인 부활 사상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봉사와 성경상의 건강 원리를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진리의 파편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 교단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진리의 파편을 결집하여 진리의 원형을 복원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원수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영은 이 단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세력을 결집시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교단들과 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는 사명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세상을 깨우는 마지막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엘리야처럼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새 천사의 사명을 가진 교회, 3천여 교단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선한 이웃이라면 다른 교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이웃일 뿐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교회들을 깨우고 세상의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마지막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또한 살립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 개인은 삶의 목적 곧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베델 수양원에서 이 환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한 30여 분 이렇게 된 그 가운데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 꼭 살고 싶어 하세요? 살려고 온 사람들에게,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살려고 하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하루, 1년, 2년을 더 살려고 하는 것, 삶의 목적도 사명도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거 욕심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거예요.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주부가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좀 심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구강암 환자인데 이 천정에 암이 발생해서 수술도 어려운 그런 환자였습니다. 근데 간신히 수술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해서 근데 이제 미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베델 수양원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치 신문지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더 살아야 하겠다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해 무지했고 하루하루가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좀 찾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미 그분은 사명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수양원을 나간 그녀의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사진에 찍어서 한 번씩 저에게 보내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명이 생기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교회는 분위기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임종이 가까웠다고 한 번은 연락이 와서 한 목사님이 그 자매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고개 하나 옆으로 돌리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잠들 때 잠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간신히 제가 이 상태에서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을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당신의 신음소리 대신 미소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은 그 자매를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잊어버리고 한 3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목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지난번에 임종 예배 드렸던 그 자매가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 자매가 완전히 상태가 호전되어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자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느냐?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나에게도 지금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거나 간호사들이 올 때 항상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주사 좀 똑바로 놔주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짜증하고 불평내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입술에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50년 역사 가운데 재림교회는 끊임없이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 단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대리자들을 교회 안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팎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교회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엄숙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침례 요한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거룩한 대열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약정제 데이터처럼 소진되어 갑니다. 별 의미 없는 일들로 인생을 낭비해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명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되게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인생의 배터리가 다 닳아지도록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에 함께 해주시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